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그 전 안식일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일서 4장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의 구성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인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 어떤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왜 4장이라는 틀 속에 함께 두었을까요? 요한일서를 적당한 분량으로 5등분하는 과정에서 이 4장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내용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좀 들여다봅시다. 4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안식일을 살펴보았던 이 역대하 18장에서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안식일의 내용을 잠깐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합,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는 여호사밧, 남방 유다의 왕과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난 안식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 두실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죠. 그죠? 그때 그들은 다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들은 지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리사랑의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한번 가봐라, 가보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탄 방어합니다. 그죠? 안 돼! 그러고 막습니다.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보내시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뜻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패전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될까요? 아까 잠깐 살폈습니다만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이 바울이 설명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지금 바울은 의와 불법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빛과 어두움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엘로. 여기서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뭐가 되지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돼요, 우리의 몸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내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벨리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상종하거나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구절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하지 마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이웃해서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한 것처럼 그들과 연합해서 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지금 방금 이와 같은 경고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키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요 미혹의 영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불 싸들고 교회 와갖고 교회 단상 앞에서 주무시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십니까? 했더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지난번에 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면 주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을 함께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혹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있을 거짓 선지자, 이 미혹하는 영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뭐가 이를 거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이, 아니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한 분이 교회 성도들한테 이분한테 저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몇 천만 원, 1억 뭐 이래갖고 저기 빌리도록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가서 쓰고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분이 큰 소리를 쳐요. 목사님, 제가 1억이라는 돈을 그분을 통해서 빌릴 수 있다는 건 제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뭐도 해야 됩니까? 갚는 것도 해야지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선이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남한테 가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이 이르러 오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이 역대하 18장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곡해할 때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곡해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육적 안전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징치하셔요. 막대기로 삼으셔요. 당시 북방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 나라를 징치할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되죠? 징계받아야 돼요.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얻고자 했던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원래는 갓 지파 지역에 도피성이 있던 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드리죠. 12지파 안에는요, 도피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분쟁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뺏겼어요. 근데요,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갈라지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돈을 내면 제사장 시켜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도피성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요? 이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인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피성의 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합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요한이 지적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요 미혹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본으로요. 진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는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때그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진리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기본으로요. 미국 개신교에서 있었던 세 번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725년에서 1760년 사이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때는 회개의 외적 증거와 내적인 은총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와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이때 모든 개신교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은 1787년에서부터 1825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통신앙의 확립, 도덕생활의 확립, 노예 폐지, 선교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어요. 3차 대각성 운동은 1875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 또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이때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왔던
선지자들도 이때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선지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와 이 재림교회 재림운동과 대실망이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조금 아까 살폈던 제1차, 2차에 걸친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각성운동은 일반 개신교의 얘기니까 우리 얘기 안 같으죠? 그런데 이때는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영향으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대실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재림을 믿었던 많은 재림교도들이 떠났어요. 그때 떠나고 남은 성도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이 설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재림교회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전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시기파 그래서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시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기파가 뭐예요?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이분이 군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일주일간 금식해라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일주일 금식하셨답니다. 한 일주일 다 돼가니까 그냥 구보를 하는데 몸이 날아가는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시기를 정하는 일이 주는 이 가시적인 장점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시적인 장점은요, 1년 후에 예수님 오셔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아주 정신 차리고 살죠. 그렇죠?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각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징조만 알려주고 때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기를 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짜를 알려주셨으니 거기서 나오는 날짜도 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 연구하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망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또 하나의 위기가 완전론이었습니다. 교회 개혁 이런 주장들이었죠. 완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구역반을 해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닙니까? 전도사님,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였는데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완전합니다. 제 마음속엔 죄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 앞에서 죄가 많은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노력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이 더 강조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이 소돔성의 조카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세에 왜 고통합니까? 재림의 날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심으로 중보자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지요. 긴장이지요. 전쟁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함으로 이루는 관계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이 제시하는 기본이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 제시하는 기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이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에게 친절을 베푼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뭐를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자아를 죽이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식재료 속에서 녹아 사라짐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 중 가장 위험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의 형상이 믿기 위해 세상에 왔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서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서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서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회 연습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회원들은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